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이 이름들을 들어본 일이 있으시나요?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언더우드 때문에 아시는 거죠. 여기 아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언더우드, 유일하게 언더우드. 토마스는 기차 이름. 토마스 기관사.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구한말, 서양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운둔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젊음을 바치고 그들의 삶을 바쳐서 이 땅의 백성들보다도 이 나라를 더 사랑하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에 알려진 조선의 소식이 훗날 한국전쟁에 그 많은 유엔군들이 참여하는 발판이 됩니다.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그렇게 한 나라의 전쟁에 유엔이 즉각적으로 참전을 결정하고 참전한 일이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유엔이 결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1930년대부터 조선 땅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서양의 조선은 잊혀진 나라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라.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본국의 선교부에 선교 편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서신을 통해서 서양의 교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제타 홀, 또 쉐핑은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여성 개화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선교사이고, 마펫은 마포삼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단의 창시자가 되었고, 알렌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의료 선교를 했던 또 게일, 헐버트, 스클랜턴 이런 선교사들이 조선을 서양에 알리는 일을 했고, 이들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갈등이었던 신분을 철폐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들을 해소하는 일들에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을,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근대화, 우리 조국의 근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명문 사학들은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또 근대적인 병원들도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조선의 그 천민들, 그리고 평민들에게 왕이나 받을 수 있었던 최고급 의료 혜택을 베풀었던 것도 선교사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백정들이, 또 노예들이, 천민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영수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
기념관에 가면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잊혀진 나라 조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이 배를 이어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한 것이 오늘 한국이 이렇게 부요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그 기초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하지만, 근현대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서양의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근대화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양화진에 가면 놀라운 것이 그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대표로 양화진 묘역에 가면 몇 대에 걸친 가족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름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그 선교의 공을 인정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장로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가 작성됐던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의 지하에 묻힐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내 시신이 묻혀지는 것보다 내가 사랑했던 조선 땅에 내가 안장되는 걸 원한다 라고 유언을 했고, 그래서 그의 유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조선 땅에 매장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왜 그렇게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과 같아서 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배워서 실천력이 떨어져 가는 거죠. 광고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 모임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전합니다. 왜요? 전하는 자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살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큰 부흥의 은혜 이후에 쇠락하고 타락해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신실하지 않은 거죠. 가정에서는 믿음대로 안 사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영역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무능하고 더 게으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큰 소동과 혼란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베레아의 성도들은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우리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것으로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고민한다면 그는 결코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부조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청년들을 보면, 예수 믿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회적인 큰 부정과 큰 부조리에 문제가 생기면 꼭 그 일에 집사, 권사, 장로가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지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논쟁거리로 삼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 가까운 역사에 장로 2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지요? 왜 한국교회는 그분들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지요? 그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정직하고 그분들이 삶 속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인가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정직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에베소 사회가 뒤집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지식으로 성경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지도된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삶으로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성경의 가치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언가 결정하고 무언가 선택할 때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웁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사회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찬양이 훌륭하고 말씀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저는 여기에 몹시 당혹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사회에서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합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말을 바꾸고 편벽하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단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었어요. 한국의 초대교회 때.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성도들은 선교사들의 어눌한 조선말로 하는 말씀 선포를 듣고 그걸 그들의 삶에 그대로 실천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노비들을 다 모아서 그 노비들에게 노비문서를 나누어 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노비문서를 태우고 그 노비문서를 찢고, 이제 당신들은 자유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 오늘 당신들을 자유케 한다. 그러니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 한 가지다. 이런 일들이 조선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정과는 말도 안 섞었던 양반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백정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친족이 있는 교회에서 백정 출신의 성도가 장로로 피택되는 일이 한국의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백정 출신의 성도가 장로 투표에서 선임 장로가 됐어요. 왕에 가까운 친족이었던 그분도 같이 장로가 되었는데 선임 장로가 되지 못했어요. 남아있는 서류를 보면 그분이 4등으로 장로가 됐고, 백정 출신의 이름도 없었던 박가가 성도들의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선임 장로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백정들과 말도 안 섞고 백정을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백정을 자신들의 손으로 투표해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냐?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좀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당을 짓고 패를 나눠서 갈등합니다. 야, 우리 대학 나온 사람끼리 모여야 돼. 저 사람들 못 배웠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고, 많이 배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부자인 우리가 교회 일에 주도권을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해 보이게 의사 선교회, 교수 선교회 이런 거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당을 찍고 패를 나누는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뭐라고요?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떠벌리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방문했던 그 기역자 교회에서도 우리 들었잖아요. 그 집에서 종살이 하던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머슴의 주인이 집사로 그 장로의 치리를 받고, 그리고 그 주인이 학비를 대서
그 머슴 출신의 장로가 결국 목사가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아는 지식은 있고 모이면 성경을 지식으로 전하고 지식으로 가르치고 성경이 뭐 적용성이 있네 없네 뭐 이게 진리네 아니네 이런 걸로 토론을 할 줄 알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한 주간 살았노라고, 말씀대로 사니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더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교회 안에 과연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증인은요, 내가 경험한 바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 교회가 그게 과연 교회냐? 기도 응답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냐? 찬송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아름다운 선율과 곡조로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 왜 찬양 사역자들이 타락을 합니까? 왜 그렇게 감성적으로 터치하던 목사들이 타락을 해서 실족합니까?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고 지식을 가르치는 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쭉정이로 가득한 세상에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명력 없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왜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바쳤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선교는 이제야 전문인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이미 전문인 의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교육과 의료에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가 목 터지게 외치는 전문인 선교를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습니다. 13절부터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백정이 됐든 천민이 됐든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고, 듣지도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을 거고, 들려줘야 믿고 믿어야 구원에 이를 텐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바울의 논리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우리는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암울했던 그 조선의 말기에 그 탁월한 엘리트 선교사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 아닙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세계 선교사를 공부해 보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고 했으면 그 결과는 보내신 자에게 맡기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왜 조선이어야 하는지, 왜 그 땅이어야 하는지,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초기에 선교 본부에 보낸 선교 서신들을 보면 이 땅에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더럽고 게으르고 너무 가난하고. 그런데 그들이 계속 선교 본부에 보낸 서신들에 보면 한결같이 그러나 머지않아 이 나라가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보고들이 있었던 것들을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역사가는 뭘 기술하는 거예요? 사실만을 기술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서신에서 발견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역사가는 예언하면 안 되고 역사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나는 조선 땅에 보냄을 받아 감히 이 민족과 이 땅의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건대 이 나라는 탁월하고 뛰어난 위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는다. 이게 선교사들이 선교 본부에 보냈던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 민족을, 이 땅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선교사들의 믿음이 현실적으로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조선 사회에 대한 선교 보고 편지를 쓰면서 그런 글귀들을 남기게 한 것 아닙니까? 미국의 선교부에, 영국의 선교부에, 캐나다의 선교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선교 편지들의 공통된 내용이 이 나라가 지금은 가난하고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은 희망이 없고 게으르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장차 동양의 탁월하고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나는 예견한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던 선교사들은 본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사역지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 사람들보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더 많이 애썼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고난을 자처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땅에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처럼 수치스러운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 땅에서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보다도 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보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함대를 보낸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최초로 함대를 보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 편지를 썼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 땅을 위해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버릴 거라고 하는 그 선교 보고 편지들이 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는 출발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거나 미쳤거나 역사를 모르거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가난했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작용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작용화될 수 있습니까? 뭘 기억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이 땅을 위해 눈물을 쏟고 생명을 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장로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캐나다 선교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영국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게 없으니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무지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나면 양화진에도 한번 가보시고 부산에 있는 외국인 묘역에도 한번 가보시고 전국의 산재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혹은 또 그들이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나 선교 보고를 읽고 묵상해 보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일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을 졌으니 우리도 그것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에 비해 정말 죄송하지만 자질면에서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면면을 보면 때로 고민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선교사를 인준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일들을 수년을 하면서 최종적인 인터뷰를 하잖아요. 당신 왜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냐? 어느 나라로 갈 거냐? 가서 뭐 할 거냐? 인터뷰 하다 보면 막 호되게 야단치고 인터뷰하다가 엉엉 울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탁월했는데 왜 우리는 탁월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그 일들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조선의 성도들이 주일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실천하고 살았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노비 문서를 태우고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어린아이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백정들과 함께 앉아서 찬송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늘 아프고 늘 게으르고 늘 변명과 핑계뿐이고 늘 무능하다면 그 사람의 무슨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에 말씀의 은혜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니까 섭섭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6월이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화요일은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베푸신 은혜를 우리 잊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논리로 평가하고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삶을 이제 멈추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화전에 묻혀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전국 방방곡곡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이 만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본다면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노라고, 내 눈물의 땀과 수고의 땀이,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았노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진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근대화를 이루며 다시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에 사명을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터와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에 계신 분들과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